저희 이주영 장로님 기도하시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날씨에 저희를 건강을 함께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님들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 앞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
어서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러 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중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함께 성령 강림 후 열째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병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사는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기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우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338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과 행실을 바라보면 주님의 사랑 밖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16교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한 뜻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는 어려우신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평안하고 건강한 심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는 여름 교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 중에 어린이 교회 학교 여름 캠프를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내일부터 한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수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마음으로 느끼며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교교회 학생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같이 하는 선생님들에게도 한결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케 하여 주시며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주님의 권능의 저로 붙들어 주시며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기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자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다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네, 거의 반절 익숙한 송춘수 원장님, 따님이셨고, 또 우리 박정수 집사님하고 박하수 선생님 사이에 또 절친이 이렇게 모시고 가운데 오셨고, 우리 최선 회장님 뒤에 또 오셨습니다. 네. 하여튼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도 예배 잘 드리고 식사도 맛있게 여러분들이 준비해놨으니까 식사도 맛있게 하고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고향교회 방문지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첫째 주 1일입니다. 여러분 연락처나 우리 자녀들 특히 타지역에 나가는 출신 자녀들 주소는 어려워도 연락처를 여러분 적어서 이주영자님께 제출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우리 3분기 구역별 돌봄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돌봄 예배와 기간별 원래 예배는 식사하고 오후 1시에 교회 각 지정 장소에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장소와 또 우리 예배 준비하는 부분들은 주중에 구역장님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월말 당회가 오늘 1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있고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부는 어제 그제 이틀에 걸쳐서 한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청소년부가 내일부터 3일 동안 경기도 오산에 한신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도 8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일 첫날로 정규 한마음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8월 한 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시찰에 맹산교회가 있는데요. 매년 여름에 3인 3색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순서로 다음 주 오후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8월, 9월 목회 일정을 미리 정리해놨습니다. 교회 행사에는 시간을 일정을 조절해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면서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일부 예배 때 나성기 권사님이 교회에 오시는 게 넘어지셔가지고 익산병원 응급실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연로하시기도 하고 좀 몸이 좀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사진과 영상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일단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애들이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포함해서 6명의 교사들하고 15명의 아이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자리가 없지만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또 내일 또 있을 우리 청소년 수련회도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 끝나고 보니까 6시가 좀 넘더라고요. 정리하고 하니까 7시 다 됐는데 급하게 이제 보여드리려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 빠진 사진도 많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많이 나오는 사진이 있고 조금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사진은 일이 제일 껴서 했거든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잡힌 것 같고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멀리 있거나 구석에 들어가서 이제 진행하는 애들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제가 잘 확인해가지고 다음에 교사 헌신 예배 때 한 번 더 영상을 잘 빠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또는 4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네. 교독으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그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이제 문화가 TV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뭐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거치면서 국내 또 지나면서 해외 여행을 하면서 좋은 여행지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어떤 공영 방송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비공식 채널 온라인에서 방송에서도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근데 몸이 좀 허약할 때 뭘 먹어야 몸에 좋은지를 소개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관광지를 갔을 때 그 지역의 맛집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직접 맛보거나 가보거나 또 시식을 해보거나 만들어 보거나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이 맛집을 소개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데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맛집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맛집을 소개하는 영상이나 방송에 나오는데 그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맛보지는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이렇더라 또는 내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거기가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직접 맛보고 만들어보고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소개 방송 중에 어디가 더 신뢰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맛을 보고 직접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가서 맛을 보거나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가 훨씬 더 신뢰감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맛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복음은 맛집이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해 봤을 때의 이 복음의 능력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이 마치 그 맛집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본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데에서 오늘 맛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TV에서 그런 맛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여행 관광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사도들이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길거리에서 또 성전 앞에서 또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또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라고 엄히 경고하고 놓아줬었는데 지금 또다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온 거거든요. 지금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옥문을 열어주어 그를 내보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증언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꺼내준 거죠. 여러분 이 사실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하나도 믿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겠다고 한 발 내딛는 순간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모든 말씀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왕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면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딛어 왔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매 순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증언해주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갇혀있는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었다. 왜 열어주었나 하고 보니까 20절 말씀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지금 주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너네 빨리 도망가가지고 너네가 하고 싶은 것 그렇게 하고 숨어 살아. 이게 아니라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막 벌벌 떨면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놔둘까요? 자기들도 따를까요? 아니면 이들을 다시 잡아다가 도대체 어떻게 했냐? 누구를 매수해가지고 지금 풀고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라고 또다시 잡아갈까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왜 다시 사셨는지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문을 열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현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퍼뜨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저들이 지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고 일어나는 것들이 뭔가 술수로 꾸며가지고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들이 지금 그 옥문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열어주고 다시 성전에서 복음하고 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려 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득권, 지금 유대인들에서 가장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모든 결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무서워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든지 통제하려고 하는 그들이 지금 제자들이 왜 어떻게 지금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사가 아닌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들을 다시 옥중에 있는 줄 알고 잡아다가 끌고 와서 다시 지금 재판을 하고 그들을 더 엄히 꾸짖으려고 하는데 옥중에 그들이 있질 않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놀라운 것은 옥문은 닫혀있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데 옥 안에 갇혀있어야 될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제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 옥문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옥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풀려났거나 꼬시고 나갔거나 누가 와서 풀어졌다면 지금 그러고 멀쩡하게 지키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들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서 보고를 했겠죠.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조차도 모르고 지금 멀쩡하게 옥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옥문은 굳게 닫혀있고. 이 사실을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순간에 성전에서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해주는 거예요. 지금 옥에 갇혀있어야 될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우리 24절 말씀에 보니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함께 와서 다시 그들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들이 많이 있으니 쉽게 잡아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심부름꾼하는 사람들은 명령이니까 잡아가야 되거든요.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들은 이 대제사장의 말대로 그들을 잡아가는데 강제로 끌고 가지는 못하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 있지만 사도들이 또 순순히 따라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28절 말씀은 엄금하였다. 엄금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엄하게 꾸짖어서 금지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경고를 아주 세게 했는데 이 사도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또 가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예루살렘의 이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한 이유가 뭐냐? 지금 대제사장은 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28절 후반부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지금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는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자꾸 예수 이름을 전하는 거야? 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일이 너희들이 전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29절에 사도들,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는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사람께 순종하는 거고 하는 것은 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마 라고 말한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옥중에 갇혀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성전과 사람들 앞에서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지금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사람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 맞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의 말, 대제사장들의 말은 너네 이렇게 하면 또다시 잡혀올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협박성에, 권력이 있는 자의 협박성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잡아갈 거야. 그러면
그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습니다만 지금 저 이슬람 국가나 뭐 중동 지역이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모이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모이고 정말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밝히지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내가 목사요 선교사라고 신분을 밝히지도 못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전했을 때 당신 잡혀갈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라고 있는 협박에 그 명령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질문입니다. 마땅하다는 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는 거잖아요. 상황을 놓고 보면 마땅히 그렇게 행할 일은 아닌 거죠.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그런데 사도들은 우리가 잡혀가든지 2번 잡혀가든지 3번 잡혀가든지 그러다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선 옳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저 공산주의나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도들이 고백하는 29절의 말씀의 그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쉬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한다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 보는 순간 내가 잡아갈 거야 라고 여러분 협박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식당에서 기도하는데 밥 먹으러 하나님 식사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순간 내가 잡아갈 거야. 우리 식당에서 밥 못 먹어 하는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우리 헌법상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 교회 다녀요? 라고 할 때 예, 저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시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묻지 않아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라고 증언하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도들이 29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의 명령보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사도들이 왜 그랬는가 하고 보니까요. 30절, 31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가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이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고 제사장들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나왔고 그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는 사두개인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상들이 믿던 당신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고백하는 그 조상들이 믿어왔던 하나님이 당신들이 죽인 그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왜 살리셨냐니까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모든 세상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과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자신들이 세워놓은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니까 거기에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가 주었습니까? 육신으로는 부모님께로부터 얻었죠.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길러주신 부모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보호자로부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몸과 우리의 삶은 부모들을 통하여서 보호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 생명 자체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호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우리가 아이를 첫째를, 둘째를, 셋째를 태어나게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그날 그 시에 딱 나옵니까?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서, 몸을 통하여서 비로소 나오긴 하지만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우리가 떠나갈 때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며칠 죽어야겠다고 다짐하고 계획한 대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그 호흡을 거두시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을 임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그냥 착각하고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온 인류 사람들이 그것을 알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31절 말씀에 압축해서 사도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맛집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맛집의 특징이 뭐라고요?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야만 실감 있는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도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할 때 이러한 능력을 주체할 수 있는 능력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가 개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신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경험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깨닫게 된 일에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성령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므로 그걸 온전히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경험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이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들이 그 신령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정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일이라는 게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시각각 자신들의 말씀 속에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5개 문을 열어주셨죠. 이 앞에 3장 4장 말씀을 보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일들을 행하였을 때 그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증언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옆에 보십시오. 옆에 혹시 예수님이 누구 옆에 앉아 계신지 한번 보십시오. 저만 보는 거는 안 믿어져서 지금 저만 보는 거예요. 제 옆에 계시나요 혹시?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어디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사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음성 귀로 듣고 또 그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들은 육신으로 보고 들었던 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약속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것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내주하신다. 우리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임하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직접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은요, 내가 육신의 몸이 건강하니까 누군가가 오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끌고 오니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눈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한번 가볼까? 오늘 신기교회 한번 가볼까? 예배 자리에 참석해볼까?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찬양하는 소리를 통해서 그 찬양하는 곡조나 또 여러분들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그 모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설교자를 통해 기도자를 통해 듣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도 경험되기를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 혹시 보셨습니까? 증인. 저는 요즘 이 증인 때문에 되게 피곤해요. 증인 어지간하면 안 불러요. 어디서 많이 봅니까? 뉴스만 틀면 나와요. 그 온라인 뭐 이렇게 방송 뭐 좀 자료 찾으려고 보면은 막 틀었다면 그 사람들이 검색 제일 첫 번째 칸에 올라와요. 청문회 하잖아요, 요즘에. 그 무슨 요즘에 국회 방송이 나오니까요. 뭐 그게 나와가지고 증인 이렇게 하고 또 법원에 가면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이 여러분 아무나 증인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국회 증인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 못 나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국회에서 말할 수 있는 증인의 자격 요건이 안 되거든요.
증인의 자격 요건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직접 그 해당되는 일을 봤거나 들었거나 경험했거나 해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옆집이 누군가 하는 얘기를 들었던데요? 이건 증언으로서의 자격이 성립이, 요건이 성립이 안 됩니다. 증언하는 사람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됩니다. 거짓말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일에 증인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에,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 일에 각자의 인생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고 재능 주셨는데 이 일을 위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다면, 증언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이유, 식당에서 식사할 때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귀한 음식 주셨을 것을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사람들 앞에 증인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물어볼 때 당신 교회 다니십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저 교회 신기교회 다녀요. 여러분들이 신기교회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신기교회는 주변에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소문이, 아름다운 소문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 밖에도 내지 않고 교회 다니기를 절대로 꼭꼭 숨기고 살아가면 신기교회는 그렇게 소문나지 않을 겁니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거기 뭐 하는 데예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신기교회로 부르셔서 신기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증인으로 하나님 주신 증인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 응답송으로 사용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체들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체들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예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주 박성규 장로님, 최우석 장로님, 김혜진 최상배 장로님, 장남의 장로님, 박정수 부장님, 박용환 부장님, 이정희 장로님, 우명으로 우영자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한민희 부장님, 강창동 정재일 부장님, 박성규 장로님, 이수미 장로님, 우명으로 박상순 권사님, 주영자 권사님, 김동만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이양혜 권사님,
생일 감사는 정인성 권사님, 큰아들 생일 감사합니다. 박은선, 이순재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한옥성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최재호 이름이 생일 감사합니다. 성교훈 주연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과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께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서 마치게 해주시고, 이번 주 시작되는 8월 한 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마지막 주의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누군가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고자 나오는 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 몸을 다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 병원으로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한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말걸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함께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고 반도라고 경험했노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이 시대에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듣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왔사오니 주님, 이제 8월 한 달도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한 그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말씀과 그 감동이 이 예배를 마치고 시작하는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셨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두려움과 근심 걱정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셨습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그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신기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님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또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이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남아있는 그들의 삶도 미래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의미와 행복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이 생명의 기쁨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주일원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는 삶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받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전하라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신령과 가정 안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열간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